하나님 말씀 이런 같이 나누는데, 우리 교구장님 내 프린터에 찍히 나온 거 있잖아요. 좀 보면 같이 갖다 주세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은요,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 하거나 안 받았다 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물으면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 있고 동산이 얼마 있고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신상에 대한 관계된 건 다 압니다. 아는데 내가 정말 영적인 복도 받은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찬송 부르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른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 제가 제대로 부를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분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여러분,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는가 모르면요 못 씁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쓰는 이 교회 전화기가 있어요. 이 전화기에 얼마를 쓰면은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전화를 하니까 뭐 포인트를 쓰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구에다가 전화해보니 전화구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이것은 안 쓰면 1년마다 다 소멸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면 물건을 살 때 몇 프로 30% 할인되고 이거 있는데 안 쓰면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가슴이 와닿는 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안 써요. 기도하라 해도 저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요, 내가 미래에 내 삶은 정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까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왜?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땅의 삶을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이 땅의 모든 게 다, 요한계시록 18장 보니까 이 땅에 모든 인간이 이룬 것이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라고 하면 좀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깨달지, 안 읽는데 어떻게 깨달겠어요? 읽어야 깨달지요. 그래서 그게 1시간 만에 막 통곡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재물들이겠죠. 그런데 주 믿지 않은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요, 영원히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들으면 안 돼. 심각해서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내 가족이 병들면 걱정하잖아요. 차 사고 나면 걱정하잖아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영혼의 사고가 가장 큰 사고입니다.
영혼의 사고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 불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2절이죠.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이 표현대요, 성경의 내용보다도 이 표현이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말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표현한데, 이 표현도 엄청난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되고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 사는 데 있어 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왔다고요? 왜 오셨어요? 오늘 좀 여러분 의미 있게 좀 대답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요, 굉장히 앞으로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복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 왜 거저 주시냐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대가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여러분이 뭐 마음에 있는 게 언제나 여러분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언제나 여러분이 말이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갑니다. 마음에 있는 곳에는 같이 그 시간이 있으면요, 있는 시간이 흘러간지 몰라. 너무 가치가 있어.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에 터가 굳어져서. 자, 뿌리가 딱 박혔는데 이 나무가 잘 가려면요, 땅이 단단해야 안 됩니까? 그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깨달는 자만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 누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요, 못 누리는 거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깨달아라고만 합니다. 깨달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지만요, 나름대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고 안 믿을 때보다 믿으니까 더 낫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리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은 정확히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면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제가 자주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쭉 그림 보듯이 쫙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고 쫙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가 쭉 복음서예요.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요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게 서신서예요. 그 예수님 마침내 온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보여. 구약을 보면 보이고 신약을 보면 보여. 그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이렇게 말씀할까? 그래서 이것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뜻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간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이 그걸 잘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가운데서는 굉장히 기족이에요. 베냐민 집파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정말 받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가운데서 우두머리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기약이했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만난 가치와 비교하니까 배설물이었다. 여러분 한 번 그런 느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물건값을 알아야 돼요. 물건값. 이 음향 이 기계 말입니다. 요거 누가 볼 때 이거 10,000원 주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볼 때 시원찮게 보여도 이게 시가로 30만 넘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3,000짜리 되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오늘 저는 좀 여러분 알려주고 싶어요. 그 여러분이 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요,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것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 병원 선교에서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이 있어요. 계속 그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믿어라. 이 만자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아니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의, 여러분 제가 있으면 하늘나라 절대 못 가거든요. 티끌만큼 있어도 안 돼요. 그 내가 가진 의가 있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온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예수를 발견하니까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곧 비파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목사예요.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데 무언가 오는 이 뭡니까, 우리의 그 이 좀 뭐랄까요, 이 우리의 모공이요 쭈삣쭈삣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요 이제는 끝나갑니다.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쪽에 정치 막 흔들리고 저쪽에 하니까 막 가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내가 독재자를 보니까 독재자가 다 비참하게 죽었어. 중국은 독재 국가처럼 보이지만요 항상 중국의 주석이 바뀌어요. 적어도 5년에 10년 되면 바뀌어요. 북한은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카타피도 비참하게 죽고 차우세스코도 비참하게 죽었고, 예? 그 다음에 누구요? 후세인도 비참하게 죽었고. 여러분 역사상의 독재자는 비참하게 죽지 않는 거예요. 스탈린은요 어떻게 죽은지 몰라. 그래서 그 비밀 경찰 대장이었던 베리아가요 그 몸에 발작이 나자요 아무도 손 못 대게 했어요.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몸에 온몸에 독이 퍼져 죽었다. 지금 정확히 의사가 그걸 밝히지 못했고, 역사에 다 그런데 왜 북한만 저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면 하나님은 북한도 정리하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 나라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4개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4개인가 6개인가 대한민국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다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요 변질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는 걸 변하라 말하고요, 믿음이 나빠진 걸 변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었는데 그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음에 은혜 줄 이유가 없어요.
은혜 주면 은혜 준신답게 살아야지. 지금이라 회개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은혜 줬는데 은혜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7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 칭찬받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없어졌어. 마치 이건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갖다 넣었듯이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버렸다는 말은 식었다는 말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체험했던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요,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성곡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가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제가 이제 요거 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리모컨을 이렇게 쓰는데, 이 리모컨을 이렇게 쓰는데, 이 리모컨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요것도 리모컨도 요것도 리모컨이 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원인을 찾아냈어요. 왜냐면요, 배터리를 싹 다 갈고 나니까요, 이 배터리 요 기능 하나하나에 어떤 것은 전기를 많이 먹고 적게 먹는데요, 전기를 많이 먹는 것은요, 눌러도 배터리가 가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작게 먹는 스위치는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되나 안 되나 했더니요, 배터리를 요 안에 보면요, 배터리가 단추만한 배터리가 있어요. 이것만 딱 바꿔놓으니까요, 저놈이 말을 너무 잘 들어. 요 기계도 너무 많이 잘 들어. 그래서 옛날에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도 그냥 제가 그때 이걸요,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지가 안 되어주는 작동을 하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부림치도 여러분 안에 그분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안에 그분의 빛이 있으면요, 그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 여러분, 내가 100%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은 저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여러분, 몸부림 치는 분도 우리 교회인들 많아요. 졸음이 와도 안 졸라고 몸부림 치는 분도 많고요. 어쨌든 몸부림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데 희망이 없느냐? 믿음의 불꽃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요, 간단한 건데 요거 지금 배터리 2개 바꾸고 요거 바꾸고 났어요. 너무나 잘 돌아가요. 그래서 뭐 이러 하면요, 그냥 기계가 다 이거 뭐 힘을 옛날에 막 가고 막 눌렸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누르면요, 그냥 잘 돌아가요. 기계가 지금 생생하게 힘을 내어 돌아간대요. 여러분의 인생도 힘차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놓고 문제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랬습니까? 하고 상담한다면 내가 가르치겠어요.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떤 성경은 회개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회개할 분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첫사랑을 찾아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설교 좀 하겠습니다.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퍼렇게 나와 있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여러분 가운데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체험한 적이 없다. 그분 오늘 제가 기도하셨어. 왜? 여러분 그냥 무속신앙은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빕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생명과학이에요. 영생과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답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고 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야 성령 받은 사람 보고 깜짝 놀리니까요 이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회개하여 예수 때문에 세례를 받고 제산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뭘 깨닫냐면요 이 성령 약속은 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얼마나 주님을 부른 사람들에게 다 약속하신 것이라고 본인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2장이거든요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요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에는 없다니까 답이. 여기 4장입니다 5장에 보니까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매를 때렸어요. 그렇게 매 때리는 거 보고 야 우리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게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고넬로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초청했어요. 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그게 고린도 아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고넬로라는 가정에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믿음이 조금 식어가지고 유대인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는 게 아니야 하고 착각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 복음이 너희와 너희 먼데 사람 얼마인지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있지 이방인은 상대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너를 찾으러 오면 이방인이라고 거부하지 말고 너가 그 사람을 받아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위에서부터 음식이 쫙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 음식이 내려오니까요 하나님의 음식이 들립니다. 그거 잡아 먹어라. 나 못 먹습니다. 이건 하나님 불결하다 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음식이 또 내려옵니다. 이거 잡아 먹어라. 내가 못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불결한 음식 아닙니까? 세 번째 내려옵니다.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거 뭐냐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에 가는 것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왜?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팽배한 것이 이방인은 개로 취급했어요. 이방인이 이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같은 뭐라 말하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고넬로 가정에 가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함이 위법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니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억지로 왔습니다. 이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성경 우리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이분이 성령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난할까 싶어서 내가 이방인을 만나고 얘기를 한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받은 거 똑같은 것을 그들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준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듣던 사람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아, 이방인에게도 회개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이런 겁을 내지 말아야 돼.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대충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20년 가까이 경과된 후에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거기는 갈라디아 지장에 보니까 게바라 나와 있습니다. 게바란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게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 시몬이란 말은 헬라어고,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게바란 말도 반석이라는 뜻이고, 또 베드로란 말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단지 아람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당시에 유대나라는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같이 썼어요. 만났는데 그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요, 그 방에 딱 들어갈 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딱 보자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은 범죄한 것이다. 성경에 없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쭉 퍼져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피하자, 베드로가 피하자 바나바도 미혹이 되어서 싹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얼른 그 자리에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대선배지만은 이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이 구원의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을 왜 멸시하냐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일침을.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제사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솔직히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재미삼아 나오지 마세요.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안 와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그들이 착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믿고 제산받은 사람은 내 인생 전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이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성령이 임해서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내가 견딜 수 없던 부담이 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전도 하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내 마음이 마치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더부룩합니다. 답답합니다. 그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부부간이 때로 다툴 수 있지만 다투고 나면요 얼마나 회개되고 후회된지 몰라요. 내가 좀 더 참을 건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네.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지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거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유병헌이 여기 뭡니까? 정상 넘어가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흉한 소식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저쪽에 저 영모덕 올라간 데 보면 그게 뭡니까? 안동 침례교라고 있습니다. 그쪽은요, 그쪽은 내가 볼 때는 이완파나 이파이고, 이쪽은요 박옥수파예요. 이 사람들과 우리에게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 좋지요? 아닙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오늘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교회입니까? 에베소서가 어떤 교회에서 보냈습니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겠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생명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에게 어떤 걸 줄 때 내가 거기에 걸맞게 나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귀한 걸 주신 사람은요 내가 그분을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이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인용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뭐라 기록됐냐? 들어보면 요대로 또 인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들아, 마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들아, 똑같이 말하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 아니 끝보가 이거 하지 말까? 네? 예. 알겠어요. 이제 들어가라.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준 중요한 계명이에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요 내 마음을 다하고 하고 그 사이 하나를 끼워 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저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요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간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다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차수련 사모님처럼 저렇게 힘있게 말하세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신난다. 힘을 다하여. 똑같은, 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냐면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한 거라고. 내가 주님을 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셔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여러분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경제가 좋고 안 좋고 뭐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을요 생명사기로 보호해주죠. 뭐로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 특별 관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요? 성이 밭이요. 성이 다시요. 다니엘이죠.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운명을 총리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자꾸만 두려움이 오잖아요. 가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이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걸 또 갖다 붙여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나라가 멀지 않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녀가 사랑하라,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오늘 이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귀한 사랑은요, 날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무엇다 사랑이라고요? 날 구원하신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지금까지 이런 계명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내용은요, 우리가 사는 게 불쌍하고 우리가 생활이 힘들고 병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까요, 이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 상이라면, 이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귀하구나 이 알면요, 여러분이 로마서의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이 제가 성경 구절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요,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믿음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요, 여러분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믿는 게 귀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안 줘요. 귀하면 줘요. 정말 이거 귀하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알다면 나는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도 악한 민족이지만 멸망밖에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안 갔거든요. 안 갔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라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리아 저 우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저 스페인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9장 27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게 나에게만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가족들이 몰라요. 이게 친구들이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다. 여러분, 세월호 선정보다 더 악합니다.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월호 선정은요, 육신이 죽었지만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배 갖다 침몰할 때 한나라 다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 보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까지 우리가 못하지만 구원받는 것을 잘 준비해 놓았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요 전해야 돼요. 못 전해도 용기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못 전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에 살았지 않냐? 이제 너희에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살자. 로마서 1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요,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이 고백을 한 날이 있어요. 정확히 날짜까지는 기억 못해도요, 이게 제 안에서 자리에 쫙 짜면서요, 나는 이제 오직 주님, 그전에는 오직 돈님, 그 이후에 오직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딱 주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냉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놀랄 만큼 냉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든 누굴 부르든지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넌 따라와, 이겁니다. 미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습니까?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0절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할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은혜로 받습니다. 믿은 순간부터 이제는요 그분이 내 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가 된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여러분 주가 된 인생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 나라까지 우리를 이제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이 예배당 나오니까 함께 한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여러분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 것, 땅의 권세도 이 땅의 모든 것도 예수님께 다 잡혔어요.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복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사단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회개했다면요,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고여 있다면 물은요, 흘러내려가는 물은 썩는 물이 아닙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이 생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복음 전파에서 났을 때다. 예, 이거 안 났으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 제가 이번에요, 우리 신대원에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굉장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콸콸콸콸 흘러보내니까요, 내가 살겠어요. 난 누굴 만나면 내가 이 아는 예수님을 내가 막 내 삶을 통해 흘러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조금 깨달은 건요, 조금 전해주세요. 예수 믿으면요, 가정도 서고 사업도 서고 건강도 서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영적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에 혹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흐름은요, 생명을 따라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도 복음 전에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는 가족들에게도 억지로 예수 믿다더라도 이 말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예수 좀 잘 믿어라. 이게 여러분이 유언된다면 그나마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왜 부끄러운 거 이거.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나 만나러 온대요. 여러분 시몬이 누가복음 2장 보니까요, 이제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영원한 자유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자라면요, 이 복을 전합니다. 복받은 자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려면요, 내 태도부터 안 고치면 안 돼. 이 전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보니까 신학생들이요, 다 직장을 갖고 이러니까요, 피곤한지 앉아가 다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정신 차리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살 수 있는데, 이분들이 흔들리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요, 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석학 이모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학자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학자가 이모당입니다. 이모당이요, 예수 믿고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건너가 가지고요, 잘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분이요 말년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뭐냐,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제목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면요, 동네 아줌마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쉽게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년에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그 이제 비결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그 동네 아줌마를 통해서요, 너무 간단하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분은요, 성경도 읽고 불교에도 깊은 학문적인 조예를 갖고 있습니다. 유교에 대해서 이분은 관통하고 있는 분이에요. 유교 대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우물에 빠졌을 때 각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동네 아줌마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편하게. 불교는요, 딱 지나가면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전생에 업보가 있어 빠졌나. 아이고, 나무에 왜 탑을 하고 갚은. 두 번째로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인데요, 죽으면 그뿐이지만 어떻게 길을 가면 똑바로 가야지 말이야. 그건 빠지는 구슬 가가지고 말이야, 응? 행동을 조심해야지. 사람이 군자는 대로 행인데 왜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야단만 실컷 주고 가는데, 이 사람이 살자라고 계속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더래요. 내려가가지고요, 이 사람을 얻어가지고 밧줄 타고 올라오. 그게 예수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워요, 기독교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한 달만 좀 결심하고 기도할 생각 없어요? 지금 문제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손으로 지금. 나는 문제 하나도 없다. 문제 있잖아요.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한 달만 우리 사수님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도전해야지. 도전 기도 도전 이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하지 않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 주고 할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조지 물러난 사람은 평생 기도를 5만 번 응답받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아의 아버지고, 고아들을 왜 길렀냐? 예수 믿게 만들려고. 부모 없는 그 애들을 길러서 3,000명을 고아를 길렀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친구가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다 응답됐는데 마지막 응답이 내가 예수 믿는 건데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리고 저지 물러가는 그 고아 사업을 자기가 이어받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받은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산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한 예수관 모든 신뢰하고 다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그 믿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못 믿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 들어오는 게 여러분 때문에 막혀요.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표준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표준이다. 내가 예수 믿으려면요, 남편, 아내, 가정생활, 옆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 다 조심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요. 내 구원이 다른 사람의 손까지 옮겨가야 되는 거요. 내 구원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 구원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용기가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서 못 전하지만 전해야 되겠다. 우리 주일날요 전도 나간다면요 옷 깨끗하게 입고요 딱 같이 나서야 돼요. 하다못해 옛날에 말이죠, 제철국 장사가 전도 못하면 앞에 가면 제철국 사이서 하면 뒤에 따라가면서 내 거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게 꼭 나가서 복음 전한다기보다도 가족과도 복음을 대화하세요. 누가요? 가족끼리 이 복음을 자꾸만, 저는 아내하고 자꾸만 이 복음으로 대화하기 원해요. 저는 목사님과 자꾸 복음으로 목사님과 대화하기 원해요. 저는 신앙생활과 대화하기 원해요. 여러분과 저는 대화하기 원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더라도 제가 오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성경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저는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 안에 다 있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요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